이사야 6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치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행하는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삭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미국의 그 시카고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 건축물로 알려져 있는 나라 도시입니다. 매력적인 스카이라인과 그 건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보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 연구 대상인 도시가 바로 시카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된 데는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1871년도에 시카고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폐하게 된 이 도시를 시카고의 건축가들이 다시 재건축을 하고 다시 쌓고 다시 틀을 장만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적인 도시로 그렇게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불타버리면 새로 지으면 되지만 인생이 한번 무너져 버린 인생을 다시 일으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뭐 한다고 합니까? 쌓을 것이며 옛부터 뭐한 것을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모았던 것을 무너져 있는 것을 중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도시를 다시 회복할 것에 관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처음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갔다가 나오셔가지고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첫 번째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누가복음 4장에 당신이 메시아로서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여 무너진 터 위에 있다면
다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혹시나 곤두박질 치는 터 위에 있다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뭐가 내렸다고 합니까? 영이 내게 내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렸는데 이 네 개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주님이 그 다음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파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데 그 소식의 내용은요, 나를 보내사 첫 번째 마음이 망한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뭐하게 하고. 보세요. 오늘 주님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이 그 사람에게 세워지게 되면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풀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슨 사람요? 마음이 상한 자. 뭐 상한 자요?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죄를 자꾸 지적하는데 사실은 죄 이전에 뭐가 있다?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눌대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개 먹이는 데 있거든요. 집사람하고 운동한다고 그래 사람들 많이 다른 데 말고 저 꼴짝이 안 가보는 길로 가자고 그 좁은 길로 이래 가다 보니까 개들이 얼마나 짖는지요. 너무 무섭게 짖더라. 근데 그렇게 가다 놓은 키운 개들이 혹시나 그렇게 풀어지면은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상처 많은 개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 침팬지를 훈련을 시켜서 언어를 가르쳐, 자기들의 언어를. 그래가지고, 사실은 진짜인지 예화로 봐서는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언어를 가르쳤는데, 제일 먼저 침팬지가 언어를 배우고 첫 번째 쓴 단어가 뭐냐면, 나를 여기서 풀어주시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 그게 죄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요, 그 다음 어떤 단계냐. 포로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포로된 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있으면 그 죄성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세 가지 모습으로 결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 상하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자문은 말하기를요, 무릇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낫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 자가 좀 더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주게 될 때 뭐가 되냐? 포로된 자가 되어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가요, 포로된 자 여기에 묶여있다면요, 그 다음요, 더 깊이 묶이게 되면요, 갇힌 자라고. 갇힌 자는 어디 갇힌 겁니까? 감옥에. 포로된 자를 이래가지고 바깥 공개도 세이고 하지요. 갇혀버리게 되면요, 꼼짝 발사도 못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로 나타나는데, 상처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밖으로 또 다른 죄를 짓는다든지 또 다른 액션을 취하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결박당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요, 사단에게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는데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든지 상처든지 무엇이든지 사함을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복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풀어지면요, 2절에 여호와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해가지고 49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풀어줘요. 오석 권사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음창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때로는 오석 권사님 바쁘고 막 욕을 합니다. 왜? 풀이 만장같이 자라거든요. 지가 이만큼 자란다고요. 완전히 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 뭐 뜻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저렇게 얇아져가지고 풀밭을 만장같이 만들어 놓고, 사실은 권사님이 밭을 묵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왜 묵히시냐 물어봤더니 성경에 6년째 갈고 7년째 묵히라고 했다고 묵히신대. 근데요, 밭을 묵히면 땅심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땅심 좋아지라고 묵혀놓는 건데 뭘 모르는 사람은 깰맞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7년째마다 땅을 묵혀주는 것도 있지만은 7년 지나서 49년 50년째가 되면요, 50년째가 되면 노예되었던 사람들, 잡혔던 사람들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뭐라고요? 희년. 완전한 자유를 얻는, 마음이 상했든지 포로가 되었든지 갇힌 자가 되었든지 다 풀어주는 그런 희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복음의 능력 안 했을 때 십자가의 권세가 바로 그 희년의 역사를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무슨 짐이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가져나간 사람들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인생의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어진 사람들은요, 슬퍼하는 자는 무엇을 얻고요? 화관을 얻고 기쁨의 기름을 받고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고 너무너무 기쁜 것들을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6절에서는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무엇이다?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사람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말할 것이다? 봉사자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이 뭐예요? 청직이란 말이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과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마치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일하는 청지기와 같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생이 이 복음의 삶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서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6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뭐하고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뭐하고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뭐하리라? 중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새로운 건축이 일어나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그 인생의 새로운 설계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7절에서는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무엇을 얻으며 보상을 뭐라 받고요? 배나 받고 능력 대신에 뭘 받고요? 몫으로 말미암아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무엇을 얻고? 갑절이나 얻고 또 영원한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다.
영혼의 기쁨이 있고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내 말입니까? 내가 뻥치는 겁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잖아요. 네? 그 다음 9절은요. 그들의 무엇은? 자손은 어디에서?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누구는? 후손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어디 가운데서?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알리리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유명해진단 말이잖아요. 물을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같이 읽어야 된다. 9절 같이 시작. 그들 대신 자기 이름을 내가지고 시작. 원주위의 자손은 제 이름 두지 말고 자기 이름 내가지고 시작. 원주위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 원주위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뻥치는 겁니까? 성경입니까? 성경.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1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축복이 어디에서 쏟아진다고요? 1절. 상한 마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다니까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자일 뿐인데 이 사람이 힘을 가지며 사나워진답니다. 그러다면요, 죄가 그를 주장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사단이 그를 붙잡고 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도 바로 서는 데서부터 성령의 그 인생을 확 이렇게 풀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귀족이 자동차가 처음 발명될 때에 인도에 자기 그 일을 너무 끔찍하게 잘 봐주는 사람에게 트럭을 한 대 선물을 했어요. 좋은 트럭을 한 대 선물을 했습니다. 선물했더니 귀한 거잖아요. 그 트럭을 받은 사람이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가보니까 그 트럭을 황소 4마리에 묶어가지고 황소 4마리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트럭을 황소 4마리 끌고 가야 됩니까? 트럭에 황소 4마리를 실어야 됩니까? 뭘 모르니까 기적이 답답해가, 이 사람아, 여기다 기름 넣고 시름을 탁 끌고는 운전을 하면서 거기다가 무거운 짐 싣고 그냥 황소 4마리에 끄는 데보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믿음 안에서 마치 자전거 타는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걸어다니듯이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요, 자전거 타는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요, 예수 믿는데 어떤 분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낫겠어요? 예수 믿는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해보세요. 네? 말씀을 지켜야 축복을 준다 하니까 지켜야지. 네? 근데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게 있다고.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건 못 지키는 거예요. 예? 한 살 맞으면 10살 때리고 한 살 맞으면 10살 때리고. 우리의 육성은 그렇다니까. 그런데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 자전거라도 타기 시작하면은 힘이 좀 덜 듭니까? 더 듭니까? 좀 덜 들고 다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요, 차를 몰고 다니면요, 운전대만 잡으면 힘은 다 안 녹았습니까?
엔진이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이 끄시는 대로 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요, 다 자기 힘으로 하려면요, 신앙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감당하다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마치 황폐한 성읍 같고 해요. 예? 무너진 그 터 위에서 자기 인생을 일구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특별히 당대 믿는 사람은요. 당대 믿는 사람은 정말 그래요. 그런데요,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이렇게 길 가다가 우리 오스코사님 반 얘기했는데 쑥대가 막 자라는 거 보면은 아이고 쑥대밭이 됐다 그래요. 쑥대밭이 됐다. 네? 쑥대밭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쑥대가 할매 저희 나서 쑥대가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쑥대가요. 네? 여러분 버려진 땅에 쑥이 막 자라잖아요. 시간 멀 때같이 그 쑥이 자라는데요. 그 쑥은요, 물기가 별로 없어도 자란대요. 그리고 수분을 끌어모으고 땅에 힘을 돋운대요. 그렇게 땅심이 좋아지면 그 쑥은요, 다른 작물에게 자리를 내준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쑥과 같은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황무한 터에, 거기에 무너진 터에 당신이 목숨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리고 쏟으셔서 거기에 쑥과 같이 먼저 자리를 잡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일구어 놓은 터 위에 가꾸어 놓은 터 위에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뭐하고? 고백하고 뭐하고요? 고백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요.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고 불이 막 쫓아오고 올라오니까 마누라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가고 가장 막 쫓겨다니니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과가 되게 해주세요. 사람으로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왜 왕을 저주하느냐 이러십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이만치 힘들구나. 네? 이만치 힘들구나 하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윗의 그 너무 힘든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 사울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찔러 죽입니까? 살려보내드립니까? 살려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요, 새 사람이 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선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니까 그 새 사람들이요 황폐한 성읍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고 대대로 무너진 것을 중수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뭘 만들고 새로운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있고 가장 좋은 여러분 연세가 되면 제일 좋은 거 뭡니까? 돈 많은 것보다 자식 잘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예. 그들의 자손은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려지고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다. 할렐루야. 자, 성령이 아침에 어떻게 임하시나 말씀했어요? 첫 번째 죄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죄 말씀하실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예? 나 이만큼 들었는데
그런 죄 지적당하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지적하실 때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라니까. 성령이요, 마음이 상한 것을 툭 건드리실 때는요, 그때 건드려질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주께 다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그 다음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이요, 회개 한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별로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요, 습관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습관이요. 우리가 세상 살 때 붙어 있는 그 습관이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어느 습관이요? 말할 때마다 독한 말 나가는 그런 말들요. 그 어느 습관이요? 돈 쓰는 습관이요. 나도 모르게 행하는 그런 습관들이요. 옛 습관하고 자꾸만 끌고 가요. 그래서 주님이 죄 말씀하시면서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너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너에게 권세가 있다.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교회를 똑바로 세운다. 이런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목사도 사실은 이 여정을 지나가요. 목사는 뭐 별 사람입니까? 목사는 뭐 재성이 없고 목사는 뭐 상처를 안 받습니까? 그런 죄, 자기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묻고 지나가는 여정 지나가요.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도 의를 행하고 그런 속에서 심고 그런 속에서 수고하고 그 다음 보면은 주님 의의 단계를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는요, 권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가 오기 시작하면요, 이 권세 앞에서 원수의 것을 부숴버려요. 사단의 것을 깨고 영혼을 건져내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도 똑같다니까. 여러분 가정도 이 세 단계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오래 황폐했던 성이 다시 쌓아지고 여러분 가정의 터가 새롭게 세워지고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만민 가운데 알려지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성령이 어떻게 풀어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적용해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축복의 터가 임하는 그러한 은총의 가정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